하루 한 장 성경과 함께하는 가정예배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설교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크게 기독교인은 누구냐?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5장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세상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기독교인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인의 삶에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살인, 간음, 이혼, 언어생활, 보복과 자기방위,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참된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6장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떨어져서 살 것이냐? 아닙니다. 7장에서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죄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좁은 길로 가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팔복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빛과 소금.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8가지 복입니다. 8가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뒤에 내용, 동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하고 8번째를 뺀 것은 그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은 거지다, 그렇지 않으면 청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많더라도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돈이 없고 청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부족한 것을 알아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것, 죄악을 애통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래서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부드러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싸움이 있는 곳을 평화롭게 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냥 비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금은 이런 하얀 소금이 아니에요. 어떤 소금이냐면은 바위 속에서 나오는 소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흙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소금입니다. 대부분은 소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을 또 흙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연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짠기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길가에 버려져요.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그냥 흙으로서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길가에 그 흙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전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요. 꼼꼼한 곳에 이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집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또 여러 집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면 산 밑에 동네가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빛으로 인해서 주변 동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집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이라는 것은 네모 모양의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 쌀이나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잴 수 있는 기구, 양을 잴 수 있는 기구를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 모양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가 그냥 뚜껑이 없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쌀 같은 거 집어넣고 거기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측정하고 나서는 그것이 한 마리다, 두 마리다, 세 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다시 말해서 말 아래 밑에다 넣어가지고 깜깜한데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그 등경 위에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둔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형광등을 위에 달지 않고 밑에 다는 것이 아니고, 책상 밑에다가 형광등을 놓는 것이 아니고 위에 천장에다 놓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등경입니다. 등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치는 것이 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고, 너희가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율법의 재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하나를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1.1획도 한자 한 점이라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의 끝절까지는 성경의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며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재해석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물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두려워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는 것이요. 형제에게 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하는 자가, 화를 내는 자가 살인하는 자는 거죠. 라가라는 것은 욕이에요. 이스라엘의 욕인데 라가라는 자는 또 심판을 받아서 공회에 잡혀갈 것입니다.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급히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사과라는 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재판관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옥리에게, 그 관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옥에 들어가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은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재해석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남자가 그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 음욕을 품는 것,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간음의 종류는 이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맹세입니다. 맹세하는 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락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한 거는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약 성경에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일은 꼭 지키겠어. 내가 땅으로 맹세할 때는데 지키겠어. 내 머리로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공경원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가 본인이 이것을 맹세하는 것을 1%도 하지 말라. 구약성경은 맹세한 걸 지키라고 했지만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받은 대로 갚으라는 그 말에 대한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지어다. 구약성경에는 받은 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에 옆 사람에게 눈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는 거예요. 너 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이빨도 부러뜨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판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10대를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걸렸어요. 그러면 재판관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10대를 때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나에게, 그 나쁘게 한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오른쪽 편을 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편을 돌려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 힘들게 아프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옷을 누가 훔쳐갔으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속옷은 얼마 값이 안 됐어요. 그러나 겉옷은 지금의 이불과 똑같이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비쌌어요. 그럼 비싼 것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2km를 가고자 하면은 그 사람에게 4km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재해석,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구약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을 가족들이나 이웃의 친구들을 사랑하지만은 원수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꼭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8가지의 복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를 팔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런 자가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와 싸우지 말아야 되고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친히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팔복을 서로 연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오년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연결 다 됐죠? 두 번째, 우리가 빛과 같이 될 때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나요? 1. 착한 행실, 2. 돈 많은 부자, 3. 세계적으로 성공, 4. 박사기 받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십니다. 묵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박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면 나머지 돈, 권세, 성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목표를 맞추며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기, 나는 세상의 빛처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